자,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보시면은 계속적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4분의 1이 죽고 또 땅, 바다, 강, 하늘의 4분의 1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어제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근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반응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강팍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장에 보시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그러면 3분의 1을 죽였는데 다시 2분의 1을 죽이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복음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이 계속 점진적으로 커지다가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앙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막 천지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버리지 않잖아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귀신이 자꾸 역사해요. 그래서 마음이 더욱더 바로왕처럼 강팍해져 가지고 홍해까지 따라오잖아요. 다 죽죠. 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니까 기회 주실 때 빨리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주심으로 더 핑계거리를 만들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주님의 재림 나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어요. 아무리 재앙을 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게 입을 다 틀어막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면 이렇게 두 패로 나뉩니다. 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봐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대환란 속에서 복음을 외칠 주의 사명자들을 세우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보죠? 뭐 때문에 나오세요? 다윗도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목말라 해요. 사무엘도요, 엘리 제사장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모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었거든요. 이디오피아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6점 보면은 이사야 54장 말씀 펼쳐들고 그렇게 마차 타고 가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12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무식했지만 하나님 말씀 사랑한 거예요.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주의 사명자들이죠.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계시록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좋아하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세요. 이게 주의 사명자들의 특징은 말씀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저도 보면 하나님께 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 좋아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시는가? 말씀 가지고 세우시는데 종말에 주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 속에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들의 특징은 말씀 사랑인데 6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3절 봐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죠?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회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그 세 가지 명령을 한번 먼저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자, 두 번째 명령은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11절. 예언하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세 가지 명령을 씁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복음 전파자로 쓰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명령은 가지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나도요, 집 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집 바깥에 떨어졌어요. 나가가지고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모으는,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3절 봐보시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왜 외칩니까? 들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왜 이렇게 큰 우레 소리가 납니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큰 소리로 외치고 우레 소리가 막 나요.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도 요한은 귀를 기울였어요. 관심을 기울였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듣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말씀하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듣느냐? 지금도 큰 우레 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경청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펼쳐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에. 말씀이 희귀했더라. 희귀라는 단어를 써요. 왜 희귀해지는지 아세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을 들으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도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막 수종도로 여인 강간하고 말이죠. 꼬챙이 가지고 막 고기 덩어리 그냥 집에 가져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바꾸시잖아요. 어두운 시대상을 빛으로 바꾸는 사명자로 쓰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칠 때 일곱 우레 소리가 막 발해요.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열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옛날에 베이스 기타를 배웠는데요. 베이스 기타를 배울 때 음악이 막 라디오에서 들려오잖아요. 그럼 베이스 기타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소리가 둥둥둥 제일 크게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베이스 기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옛날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바이올린을 조금 켰어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바이올린을 조금 켰는데 어느 관현악단을 가잖아요. 그럼 바이올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바이올린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또 사명에 관심을 두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세요.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고 또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서 기록하고 기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좋은 말씀, 어떤 기가 막힌 감동적인 말씀을 주더라도요 3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동은 조금 내 속에 머물다가 말아야 끝나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받아요. 근데 참새가요 말씀을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오래 남기 위해서, 그 감동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도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 말씀 들려주실 때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요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볼펜으로 쓰는 게 이게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또 오늘도 한 5장 쓴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 이게 남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나 매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 적고 기록하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가 오잖아요. 그때 다 봐요. 또 이걸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큐티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되면 나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유익을 얻기 원하시거든요. 기록해야 돼요. 그 큐티 구역 예배에서 나눌 때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달은 거 이렇게 기록해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나눌 때 참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됩니다. 종말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의 후세대까지 내가 받은 그 감동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성경 66권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다면,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팔이 아프더라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세요.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세요.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새벽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그 저자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뭘 알려고 자꾸 힘을 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기록되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왜 이걸 기록하지 말라고 이거 뒤에서는 그렇게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황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9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장난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들리라. 이 책이 펴놓인 책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졌냐면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천사의 손에 있어요. 이 책은 아직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전달돼요? 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청해야 돼요. 달라고 그래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비밀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자, 7절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참 놀라운 기록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까지 다 예언해요. 다윗이.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의 앞날에 일어날 메시아의 죽음까지,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까지 봐요. 다윗이. 놀랍습니다. 다윗의 그 영성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 110편에 보면 내가 새벽 야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서도 보면요, 다니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될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다니엘이 몇천 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질 일들을 거기다 기록해놨다고요.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다니엘이 21일 다니엘 철야를 해요. 21일간 기도해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배후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휴거에 대해서 무진장 알고 싶어 했어요. 신학교 때 보면은 이 계시록이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이론이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이론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된다는 거에 대해서 수십 가지가 이론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휴거도 언제 됩니까? 그거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제 보시면은 7인 우리가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팔 재앙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7인이 7나팔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7째 나팔이 7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내용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7째 나팔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믿는 자가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또 잠깐 놓여가지고 또 그때 또 환란이 있어요. 전쟁이.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뭔가 이게 터치함이 있어야 이게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거지, 육적으로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영계를 막 열어주시고 예수님 음부에까지 들어간 것도 다 알게 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께서는 바이블 티처예요. 그분이 잘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죠.
네 번째, 말씀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4절 가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오늘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8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무엇을 가져요? 펴놓인 책을 가지고요. 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은 임봉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봉한 내용이 있고 펴놓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펴놓인 이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것은 우리가 닫아야 돼요. 자꾸 그것을 파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마귀가 그 사람 가져갑니다. 억지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펴놓인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임봉하고 닫아놓은 거 이거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세요? 우리가 헷갈릴까 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봐. 그래서 닫아놓는 거예요. 알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닫아놓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파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네피림 가지고요 논문을 쓴 분이 계세요. 네피림. 이거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 자손들이 있어요. 네피림. 그거 가지고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 막 역사 문학적 막 해가지고 논문을 쓴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보면 한심해요.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그 베드로 전서 보면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왜 음부에 내려갔는지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어제 그 유황불이 뭐냐고 자꾸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유황불. 불과 연기와 유황,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게 뭐냐고 또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닫아놓으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옥 내려가면은 다 보게 되는 그런 불빛이고 그런 연기 유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닫아두신 거, 여기에 집중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추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밝히 보이신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고 가려진 부분에 침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5번째.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잡수세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소화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암송하고 소화하고 아무 때나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세의 종들은요,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 베드로 무식한 어부였는데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아주 놀란 게 뭐냐 하면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속에 그 구약의 말씀을 넣어두고 사내들인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거침없이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7장. 거기 보시면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막 꿰뚫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메시아의 그 구원의 줄기를 꿰뚫어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가 집사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요. 그 정도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에서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이사야 54장을 읽고 지나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너 가가지고 깨닫게 하라고 그래요. 딱 가니까는 이사야 54장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즉시로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이사야 54장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뭐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완전하게 내가 소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 어디서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소화하셔야 됩니다. 말세에 뭐 말씀 기록해가지고 말씀 막 어떤 묵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완전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두어 두고 소화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십계명도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주기도문 팔복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뜬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도 말씀이 많이 들려지니까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거 기록해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 같은 경우는 주제가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10가지를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또 그래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10주 동안 했는데도. 왜냐하면 정리하지 않고 소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황을 초월해서 쓸 수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피, 예수님의 피의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이 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나를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만들 수 있는 말씀이 되죠. 말씀이 달아요. 한번 봐보세요. 갖다 먹어버리면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저는요 말씀을 한 5년간은요 다른 책 안 보고 성경만 들고 봤어요.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든지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도 않고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저도 많이 치유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는 배에는 쓰다고 얘기하는데 왜 쓸까요? 이 말씀을 가지면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또 나중에 순교의 쓴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상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마지막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11절에 봐보세요.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먹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모든 만방에 나가서 모든 언어, 모든 그룹, 모든 인종 초월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지면 선교의 책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선교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도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책을 주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